목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렇게 이제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첫째는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 이 경제적인 복을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참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예, 가게에 흐르고 있는 저주가 값을 치러야 될 것이 많이 남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얻지 못함이 있어요. 날마다 항충이 들어와서 정말 애쓰고 수고한 것이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식으로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 부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그죠? 예, 부함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깨지고 믿음도 떠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냥 이 부하면 좀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평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먹는 게 이런데 우리가 좀 편안하면 느슨해지고, 예, 좀 긴장이 풀려지고, 예, 믿음으로 손해를 보면 받지, 예, 정말 유익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진리더라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장과 저주장이 나눠지는데 이제 그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 그리고 15절에서 30절까지는 이제 저주. 네가 이렇게 지켜 행하면 복이 될 것이고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신명기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네가 약혼한 여자가 딴 남자랑 동침을 할 것이고 집을 네가 건축했으나 그 집에 네가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고 이런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사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실 때에 기근과 전쟁과 이제 병을 줘서 그들을 굴복시켜요. 그랬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예,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고 이런 공고한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것처럼 공고한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심이라는 거죠. 참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열매가 물거품이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말 그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이 복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것도 이제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정말 저 아프리카나 이런 그런 쪽으로 가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텔레비에서 가끔 이렇게 보지만 막 애를 얻고 그 메마른 땅을 그렇게 일구어도 새끼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들고, 예, 정말 전염병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도 약이 없어 못 고치고 죽어가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이 저주받은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거, 오늘 우리가 회복의 선상에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가정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처음 기적을 어디서 일으켰냐면 결혼식에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축복을 해주셔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제 독차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하와를 지으셔가지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정말 얼마나 축복의 역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해가 지고 정말 날이 어두워지고 날씨는 추운데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식구가 있다는 게 축복이고 함께 둘러상에서 식구들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가정을 너무 기이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 누가복음 15장에도 이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이게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진짜 본향을 향해서 지금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라 그랬는데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뭘로 보여주냐면 가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면서 번향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갈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의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내려놓고 천국을 누리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 있다 없어질 가정도 내가 돌아가고 쉼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는 이것이 굉장히 축복인데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천성을 향해 가는 동안에 주의 일을 할 때에 마음이 설레고 감동이 되고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세상의 지배를 받은 것에서 정복이 되어지고 이 위에 건세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넉넉히 뚫고 이 흑암의 건세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이렇다면 여러분은 필경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막 기대가 되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힘들 때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여러분들은 흑암의 건세에서 빼냄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어졌다는 거 이거는요 세상에 어떤 천금을 얻는 거하고 비교하겠어요. 예,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 속에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지? 어떻게 내가 창조주를 찬양하는 자가 됐지? 어떻게 내가 공부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됐지? 그래서 아버지 이 말 외마디 한마디만 해도 정말 고아와 같이 벌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정말 주의 자녀로 챙기셨다는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가슴이 찡하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아버지 이 예배를 허락하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실 때 이것을 떼어서 주의 몸과 피를 주실 때마다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아버지 떼어 먹을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혼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러면요 영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미 세상 것보다도 뒤에 물려져 있다는 징조거든요. 이거를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보다 더 기쁜 것도 없고 더 중요한 것도 없고 더 큰 힘이 되는 것도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자가 될 때 영혼이 살아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을 때에 이 창조의 질서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어그러지고 정말 질서의 창조 질서가 혼돈되고 뒤죽박죽 됐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와서 생명이 된지라 한 이것은요 모두가 이제는 회복입니다. 저주도 끊어지고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그 안에 예수의 영으로 생명으로 자라게 되어지면 다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요. 종용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순응하게 되어지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 시온은요 예루살렘의 도성이 있는 시온산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복이 있는 거는요 여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복은요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통해서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고 저주가 끊어지고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 세상에서 땀 흘려서 애쓴다고 해도 하나님 배제하고 하는 거 헛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복은 시온에서 온다.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내려주시고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좌우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이야기를 해요. 그 해에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소출이 몇 배가 많아져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어요. 부자가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곡간을 헐고 크게 늘려가지고 이제 양식을 채워놔요. 그리고 자기 영혼한테 노래를 해요. 내 영혼아, 이젠 내가 몇 년을 먹고 너 먹고 죽을 때까지 쌓아놨으니 이제는 너가 좀 즐기고 누리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복을 주신 것은 내 썩어질 육신을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냐면 그 영혼을 책망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쌓아오는 것을 누가 누리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어리석은 자가 편히 쉬고 누리자, 이거예요. 나 편히 쉬고 나 만족하고 누리자,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며칠 전에 주신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예, 오직 이거거든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아멘.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런 복을 주시는데, 가정의 축복을 주시면서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자식의 자식을 보는 축복을 주신대요. 자, 4절입니다. 예,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아니, 네 번째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자, 이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 영적 후사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말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이렇게 순종하면서 얻는 예배의 복. 아멘. 그러니까는 이 복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말 3대, 4대, 막 1000대까지 이르러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복이 된다는 거죠. 자, 가정과 교회는요, 어떤 사회적인 계급 사이의 조직이 아니에요. 이건 유기체예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그 단위를 뭘로 하냐면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나로부터 출발하는데 내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게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요,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신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요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가정이 예수를 섬기고,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이러는 거. 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육적으로 너와 내가 만나가지고 자식을 놓고 사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적 자녀가 영적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가정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만 갖다 대고 다시 내가 죽고 타락한 본성이 죽고 육적 자녀가 육성이 죽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다 회복의 길로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부활의 주님은요, 회복의 영이에요. 살리시는 영이에요. 생명 주는 영이에요. 그 주님만 말씀으로 내 심정에 와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이요, 우리 교회에서요, 영적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집이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고 태어나게 해야 돼요. 육적으로 아무개 김씨 이씨 이렇게 만나서 이것으로 육으로 육체의 소욕거리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림으로 해서 그 안에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저 그냥 자식을 낳고 육적으로 잘 먹고 그냥 잘 살기를 원하여 공부나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정말 영적으로 구원을 얻기 원하여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권을 맡긴 거예요. 짐승처럼 먹이고 재우고 이거 입히고 이래라고 우리에게 양육권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영적 후사 만들어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도요, 떼놓치면 안 돼요. 머리 커지면요, 이때는 우리 힘으로는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정말 누구 말도 안 듣게끔 자기 멋대로 가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 그 시기가 일어나기 전에 세상 가치관과 연결이 되기 전에 세상 가치관 끊어내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 가족이 구원 얻기를 원해요. 남편이 안 믿는데 나 하나 믿는 거 룰랄라 할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통회할 것이에요. 정말 막 와이사스 하나라도 주발 하나라도 정말 그 신발을 붙들고라도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죽게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막 유황불로 막 들어가는 그 지옥불로 끌려내려가는 그 가족을 보고도 내가 감각이 없다 이러면 내 영혼이 죽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구원 받고, 구원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제사함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택정함의 은혜거든요. 만세전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확신할 건 뭐냐 하면 우리 가족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다면 구원받지 못할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왜? 나를 가족의 노아로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다 전도되고 복음을 듣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하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자가 있어요.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애쓰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단을 쌓으려고 애쓰고 내가 헌신하려고 애쓰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요. 내 힘으로. 근데 주님을 딱 만나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이끌려가요. 내 안에 오신 그 주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시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내 안에 임하신 그 영이 이끌리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고 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의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성경 박박사라도 이것을 여러분이 지식으로 먹었다면 그 지식은 여러분을 교만케 하고 변화가 안 돼요. 아무리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도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지니까 이 땅의 가치관으로 안 살아요. 예, 그냥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입으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면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거야. 내가 뭐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너 주의를 지켜야 돼, 너 11조 해야 돼, 너 말씀 뭐 몇 장 오늘 읽고 뭐 해야 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만 계시면 내가 움직이는 것마다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가지고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절로 그 향기에 감동되고 굴복하고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집안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 안 듣는 것 같아도 부모의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라든가 살림하는 이런 자세라든가 절제하지 못하든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자식들은요 그거 다 보고 배우거든요. 그런데 저 방식은 안 좋다 하면서도 그 방식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서 나타내는 그 향기가 있어야 되지, 자기는 담배 피우면서 너 담배 피우지 마 한다고 그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자기는 절제하지 못하면 자식 보고 너 절제하라 그런다고 그거 먹혀 들어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삶의 하나하나의 행동에서 정말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대로 따라오고 그대로 보고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 자식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삶을 제대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영의 기운이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움직임 속에서 어떤 영의 기운을 움직여야 될 건지 여러분들 정말 이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내가 자식한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땅 사주는 거에 비교하겠어요? 그들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이시키고 심어주는 이 일은 회복의 역사인데, 복에 거는되는 역사인데, 아멘. 그러니까 정말 이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그 가족이 의로워서 그러지 않아요. 예,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날마다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매국노 노릇을 하면서 그 세금을 걷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양심에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구세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간절함을 알아요, 몰라요? 아시기 때문에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는데 너와 네 집이 오늘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나 하나가 예수 잘 믿으니까 자식들이고 가족은 더불어 잘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들이 그 또 어디에요? 거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잖아요, 그죠? 근데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가도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 거야.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그냥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감옥이든지 매를 맞든지
어떻게 이 바울의 그 사람을 에워싸도 우겨싸도 이 도대체가 안에 임하시는 영은 그게 쏘이지도 쌓이지도 아니하는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찬송할 때에 뭐가 열려?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막 간수가 밤이 맞도록 지켰는데 제수들이 다 도망가고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직무유기니까 이제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칼을 멈추라고 우리 여기에 있다고 그랬을 때에 그냥 그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느냐고 묻거든요. 바울한테. 그랬더니 바울이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영접하라. 예, 그러니까 간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간수가 구원받으니까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가족 구원시키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정말 잘 살아서 내 가족들이 다 나로 인하여 구원의 방주에 타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 이게 나를 향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구원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영적 후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평생 주를 위해서 살은 것 같은데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는 여자를 사귀면서 결혼하겠다고 집에 와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구원이 불확실하니까 미안하지만 목사라도 구원이 불확실하니까 육적으로 세상 가치관을 못 내려놔서 무슨 생각으로 합리화를 하냐면 내가 사역한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 자식한테 잘 먹이고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결혼할 때 내가 집을 사줄 수도 있는 형편도 아니고 이러는데 내가 지가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것까지 내가 어찌 막을까 이래가지고 80~90%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금 자식 앞에서 너는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무릎 꿇고 사죄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밖에는 인생의 승부를 걸 게 없는데 예배만큼 복된 것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삶으로 내가 보여준 게 없어서 너한테 이렇게 가치관을 심어놓지 못해서 네가 지금 불신결혼을 하려고 육적으로 네가 이렇게 한 건 너를 망하게 한 것은 나다. 어찌하면 좋으니? 진짜 통해야 돼요. 통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결혼식을 어디서 했냐 원불교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가대 앉고 뭐 주일학교 하고 다 해도 구원이 불확실하니까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하더라고요. 불신결혼을 원불교에서. 그랬는데 그때 누가 안 왔냐면 지금은 천국 가고 계시지만은 안 계시지만 백내가의 시고모님이 안 오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나 남편은요 백내가 고모가 카드야 카드. 그냥 어디를 가도 백내가가 우리 고모라고 이거를 카드로 내놔요. 그런데 그 고모님이 결혼식에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끝나고 갔더니 그랬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저게 예식장에서 안 하고 절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식을 안 갔다. 앞으로도 너희가 절에를 다닌다 그러면 고모 두 분 다시 찾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모 따라 교회 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내가 막 온 집안을 서운하다고 막 그랬는데 그 고모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고모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장도 대학교 졸업장도 학적부에 보면은 최인자라는 백내과 고모님이 보호자로 돼 있어요. 그렇게 보호자 역할을 하셨어요. 등록금 다 대주시고 뒷바라지 다 하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 고모님이 예수를 믿는데 시어머니 따라서 원불교에서 결혼을 하니까 그 조카 결혼식에도 안 오신 거예요. 그게 저를 살린 계기가 되고 조카를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신 거예요. 예, 우상숭배다. 이거를 분명하게 삶으로 말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늘 정말 지혜 주시고 할 말을 알려주시고 할 일을 알려주시고 정말로 말할 때와 시도 알려주셔요. 예,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회복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을 살리실 것인지 아직 때가 안 된 것인지 해서 정말 죄를 정리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혜 주셔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감동 주셔야지만이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시니까 늘 영으로 교통하게 되어지고, 예. 영의 세계를 주저없이 가게 되어지는, 예. 그래서 육의 자식은요,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서로 할 말이 없어. 다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을 하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영적으로 함께 가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교제가 거리가 있어. 대학거리가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감동 주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지혜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가지고 자식이 순종하게 하고 감동받게 해서 굴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그런 어떤 세상의 큰 자가 되는 이거 기복에 젖어서 이거 못 내려놓은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자식이 이제 장성하니까 풀어놨잖아요. 너무 공부만 한다고 그냥 우리 교회에 얼마나 실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어놨다가 이제 와서 깨닫고 자식들 올가밀라네. 말 듣나요? 안 듣지. 망난인데 천방지축 저들 뜻대로 다니려고 들짐승을 키워놨는데, 예. 그러니까 정말로, 예. 그냥 직분이나 받고 그냥 예배당이나 왔다 갔다 하고 연륜이나 오래됐다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증명할 거는 너 예수 정말 믿니? 너 안에 예수 살아계시니? 예, 이것을 날마다 우리 안에 증명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 내가 정말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내가 지금 타락한 육의 본성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정말 생명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딱 계신다면, 내가 진정으로 재용서함을 받았고 거듭났다면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모든 만남이 구원의 대상이 되고, 아멘. 내가 하는 말이 생명과 구원과 연결되는 말이 되고, 이 썩어질 세상에 속해 있으면 썩어질 말만 하는 거야. 옳고 그런 것만 따진 거예요. 잘나고 못난 것만 따진 거예요. 맞고 안 난 것만, 안 맞은 것만 따지는 거예요. 경우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속한 거거든요. 이게 세상 가치관의 룰이에요. 근데 이것을 딱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들 어떻고 저런 들 어떠. 구원만 이룰 수만 있다면, 구원만 받을 수만 있다면, 아멘. 예,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을 교훈으로 지식으로 삼고 읽는 자 되면 안 돼. 이건 종교인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이 생명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 먹다 보니까 생명의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가 그 조직을 먹으니까 그 조직대로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죽은 생명으로 태어나서 죽은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말고 산영이 되었다 하신 같이 부활의 영을 내가 만나게 되어지니까 내가 더 이상은 영이 죽은 자로 살지 아니하고 산영이 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은 영은요, 아무리 새벽부터 저녁까지 발부등을 쳐도 안 돼요. 그런데 산영이 되어지면, 아멘, 부활의 생명을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내 안에 오니까 그 자체가 평강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러시더니 그 자체가 평안이요, 안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 같이 비천하고 정말 그 부족한 자지만 그 옷것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 달려 들어가서 만졌더니 주님은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니, 너무 사람이 복잡해갖고 밀쳐진 겁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능력을 받은 그 혈루병 여자는 징조를 느꼈어요. 이 자기 병이 나아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영이 소생되고 내가 고침받고 변화받는 거는 본인은 알아요. 그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동일한 육체 같지만 이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여서 변화받는 사람은요, 본인은 그 징조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혈루병 걸린 여자는 무슨, 오늘날을 영적으로 풀면요,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취하고 그리스도로 닮아가고 변화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생명을 유실하는 거야. 시간을 허비하고 죽은 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저 세상에 먹고 누리는 짐승처럼 죽은 영, 영혼이 없는 육체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유실했던 자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생명을 취한 거예요. 생명을 취하니까 혈루병이 그치는 거야. 이제는 시간이 유실
유실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생명을 찾기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더하여 감에 따라 내가 예수가 되어져 가면서 내 안에서 예수의 형상을 입어가는 할렐루야. 진짜 우리 예배 너무 감사해요. 좋을 시간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아멘. 예. 어쩌다가 너들은 이런 복을 받았니? 한번 인사 좀 해봐. 어쩌다가 너는 이런 복을 받았니? 그러면서. 예. 그게 뭐 이게 뭐 실감이 나야지. 혈류병이 고침 받아야지. 예? 그래서 정말 기독교는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멘. 그러니까는 그냥 평강이 있고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시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냥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시험은 꼭 와요. 시험은 오는데 종교인은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고 신앙생활을 예배당만 뜻만 받고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하고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험을 만나도 해석이 완전히 틀려. 해석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인도자 예배 때 한참 이렇게 증거하다가 여러분들 내놓는 거 보면 내 안에서 막 이제 울분이 터지는 거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는 것 가지고 주절거리는 거 보면 정말 그동안 혈류병 환자야. 지금까지 생명을 유실해서 취할 걸 취하지 못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아직도 뭔가 예, 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계급이 있어갖고 저게 뭐야 옳고 그런 거 따지면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거 따져가면서 서열 따지고 이게요 생명이 없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 육체에 속하는 것은요 왜 시험이 왔는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전혀 파악이 안 돼. 왜 문제가 왔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요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문제 해석이 되어져요. 시험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영의 사람한테는요 시험이 저주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나를 생명의 부활로 이끌으시기 원하는 생명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도 분별 못하는 정말 이런 정말 인간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본성대로 흐르고 이런 유출병 환자, 혈류병 환자 더 이상 되지 말고 생명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빛이 비치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요. 끊임없이 말씀 오면 해결할 것밖에 없고 돌이킬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심판은요 부활의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생명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생명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 아무리 두들겨 패고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수술자가 살리려고 수술하지 죽이려고 수술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대고 할 때는요 이거 우리 살려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들 육으로 보시면 안 돼요. 늘 이것을 영적 생명으로 봐야 돼요. 내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에 어떤 시련이 오고 이것도 절대로 육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영어로 해석할 줄 아는 이런 사이가 있을 때 내가 영어로 해석하냐 육으로 하는 해석을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막 해석도 완전히 다르고 결론도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생명의 심판 이 역사는요 심판 그 다음이 생명입니다. 심판 다음에 사망이 아니고 심판 다음에 생명입니다. 예, 그래서 가족 단위로 역사하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은 온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가족 단위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우리 가족도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내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예, 진짜 내 가족 구원하는 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이 시간에 남을 구원하는 게 낫지 이러는데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도 말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묵묵히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정말 가정에서 한계를 풍길 때에 예,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어라 그럴 때에 저는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 하느냐. 그런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의
에서 보낸 사람들이 왔잖아요. 여차여차해서 우리 주인이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베드로가 깨달은 게 그 환상을 통해서 그 부정한 짐승을 나한테 잡아먹으라고 한 것이 이방인이구나.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을 상징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고넬료를 찾아갔잖아요. 그럴 때에 이 뭐라고 고넬료가 이야기하냐면 나도 환상을 봤는데 너에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너와 너의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 고넬료가 그렇게 금식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렇게 살한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그릇을 통해서 주님이 임하시는 거잖아. 그 가정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임하는데 고넬료 네가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너와 네 가족이 예,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멸망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가정의 호주가 되고 가장이 되어지고 머리가 되어졌으면 나로 인하여 나의 모든 집안이 믿는 구원의 역사를 해야 되는 노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보다도 부모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이 가정을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될, 인도하고 가야 될 노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의 머리가요, 만약에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외인처럼 살게 되어지면요, 온 집안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삐뚤어진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상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가나안 땅을 가라고 약속을 했는데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기근도 만난 거야. 그런데 세상으로 갔어요. 오늘날 열심히 정말로 주를 섬기고 경외하다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다고 돈 벌러 가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 갔는데 자기 누이에 대해서 정말 이제 바로가 이제 취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열국의 어미가 될 그 여자를 그 바로가 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재앙을 주는데 그 집안에 다 나라가 다 재앙을 받을 수 있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되는 거야. 나 하나 때문에 재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 하나 때문에 멸망이 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 잘 믿어서 복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나 하나 잘못 믿어서 저주받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먼저 받았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의 아들 여로보암에게도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네 죄로 말미암아 네 집안이 그 지면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악의 열매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나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어찌든지 질서 따라 잘 섬기고 또 잘 감당할 때에 이 128편의 여호와의 경외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되고 형통한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족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정말로 이스라엘 평강이 넘치는 이런 영적 후사가 날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